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 단계와 나이에 꼭 맞는 또 필요한 교훈을 하면서 자녀를 길러갑니다. 어릴 때는 양치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길을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고 가르치며 또 어른 만나면은 꼭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하고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고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지혜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교훈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내용,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잠언 6장이 대표적이지요. 그래서 오늘 잠언 6장을 보면은 그 머리에 실제적 교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훈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리고 혹시 보증을 섰다면은 즉시 찾아가서 겸손하게 간구해서 스스로 빠져나올 길을 모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 참 실질적인 문제지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이 보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 내가 잘 알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데 성경은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 오늘은 보증 서는 것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증 서는 것과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도와주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그 이웃을 돕는 겁니다. 하지만 보증을 서는 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고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내가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 이미 그 자체가 교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증을 서지 말라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책임질 자녀, 책임질 가정이 있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능력의 한계와 범위를 항상 인식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능력과 한계를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보증을 서서 사랑하는 나에게 책임져야 하는 가족과 자녀들 모두 다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늘 말씀은 성실함,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성실함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고 먹고 매일같이 게으르게 살아가다가는
나중에 너의 환난 날과 궁핍한 날이 다다랐을 때 아무도 너를 구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성실히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 이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굳이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이게 어려운가? 성실은 머리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일정 기간만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성실해야, 그래야 성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우리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지금도 창조하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것이야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또 책망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현장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지혜로 성적인 방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26절로 28절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사람을 품는 것,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숯불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합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 그 불은 옷을 태울 것이고 숯불을 밟고 있으면 그 숯불은 발에 화상을 입힐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불륜이라고 비난하다가도 자기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로맨스요, 사랑의 열정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합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모든 것은, 모든 성적인 행위는 무서운 죄요. 이것은 뜨거운 불이 자기 옷을 태우고 숯불을 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 인생과 가정을, 그 사회를 다 태워버리고 상하게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들도 나라도 성적으로 방탕하게 되면요, 다 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잠언은 지혜로운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훈과 책망과 훈계를 잘 받아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훈계의 말씀처럼 교만하여 남에게 보증을 서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
늘 기억하고 물질적으로 손실 보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가정과 식구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부부가 순결한 사랑으로 행복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오염되고 허탄한 지혜가 아닌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살아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